여러분 이 새벽에 깨운 청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영어로 한번 한번 잠깐 스크린 한번 띄워줘 봐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신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단 것을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르르 깎고 이게 억지로라도 한번 웃는 게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원래 우리 서울에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올라오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은자 권사님의 동생이 되고 한삼수 안수 집사님의 누나가 되십니다. 우리 가족이 오셨는데 잠깐 차려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멀리 우리 서울에서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오늘 전도서에서는 지혜, 위스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인구가 작고 아주 작은 이제 그런 마을에 한 지혜로운 자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근데 갑자기 힘 있는 이웃 나라의 왕이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합니다.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기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토성을 쌓거나 성을 빅 포위를 해서 결국 물과 식량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장기전에 돌입을 해서 먼저 떨어지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대 전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딱 성을 포위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몰락하기 직전인데 마침 그 마을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지혜는 많은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한 거죠. 근데 가난하지만 그 지혜로운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의 위기로부터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살만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을 전체적으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참 세상의 형편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위기로부터 구해준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참 세상사가 그런 거구나. 사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정말로 의인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엄청나게 공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더라. 한번 해보실까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결국에 가서는 세상 이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낫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한국에 새로운 치맛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세돌하고 알파고 그 대결 이후에 중학교 학생을 둔 강남의 치맛바람들이 도대체 알파고가 어디가 있느냐. 사립고는 알겠고 국제고는 알겠는데 도대체 알파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치맛바람, 특별히 강남에 있는 이 치맛바람들이 열심으로 지금 휩쓸고 다니면서 알파고를 찾아 헤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들어가서 실력을 쌓아서 이 우리 사회의 경쟁의 어떤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살면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6.25 사변 때에 이제 쭉 피난민들이 막 남쪽으로 피난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강 다리가 끊겼잖아요. 끊겨서 이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한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아이 둘을 둔 그 가족이 한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건너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이제 뭐가 있었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앞서서 보낼 수가 있었고 들쳐픈 아이하고 그 다음에 한 6살 먹은 아이하고 그리고 뭐가 있었느냐면 소가 있었어. 소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앞에서 소를 끌고 갈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없고요. 그리고 6살 먹은 아이 보고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소꼬리 잡고 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이 소꼬리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근데 6살 먹은 그 아이가 그 상황을 인식을 한 거예요. 머리가 좀 똑똑한 거죠. 알았다고 아버지, 내가 이 소꼬리를 잡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아버지가 소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가면은 6살 먹은 이 아이가 소꼬리를 그냥 있는 대로 잡는 거예요. 그냥 막 소가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요동을 쳐도 소꼬리를 안 넣고, 왜? 그게 생명줄이요. 이 소꼬리를 놓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고 참 지혜로운 아이죠. 이 소꼬리를 그냥 있는 대로 부여잡고 겨우겨우 해서 한강을 넘어섰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소 뭐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 꼬리곰탕 안 먹었어요. 소를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 때문에 살았잖아요. 특별히 소 꼬리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꼬리곰탕을 지금까지도 안 먹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꼭 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살맛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맛나게 살아가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한 몸 되어 살도록 만나게 하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사랑도 식어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소탁보도 시하고, 살다가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좋았던 감정 다 바닥나버리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서로가 살맛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맛으로 살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 가정 속에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알파고가 아니라 그 이상의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그 이상의 대학으로 가고 세계적인 아이빌리그 대학으로 뻗어가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인물들로 아버지가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성령님이 지혜예요. 지난번 찾아봤잖아요. 따라서만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고, 크게 하시면 졸음이 달아납니다. 하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고, 성령님이 지혜다.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무식한 거야.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손이 아프니까 내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아요. 땅에서도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지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성령님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존 훌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400명을 1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분이 쓴 책이 기독교와 유대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참 재미있는 통계를 존 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다 밝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크리스찬이 64%, 유대인이 유대교가 22%, 그 다음에 천주교가 11%, 그 다음에 불교가 0.9%, 회교도 이슬람교가 0.1%.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분들의 종교를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64%, 그 다음에 천주교가 유대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회교도가 0.1%. 그러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읽는 세 종교, 다시 말해서 첫째 기독교, 두 번째 유대교, 세 번째 천주교.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몇 프로가 나오느냐면 97%가 나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벨상 받은 사람의 통계 숫자입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노벨상을 한 사람이라도 배출한 나라가 23개 나라입니다. 그 23개 나라를 쭉 1등부터 7등까지 쭉 이렇게 보면 첫째가 스위스입니다. 두 번째가 덴마크, 세 번째가 스웨덴, 네 번째가 화란,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영국. 그 순서거든요. 시험 보겠습니다. 첫째가 어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러니까 스위스로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화란, 그 다음에 독일, 미국, 영국. 7개 나라인데 여러분 그 7개 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7개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어요. 아들은 소리고 딸은 쉐론이에요. 노트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담임 목사 아들하고 딸 이름 정도는 성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하고 미국의 LA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가까이 할까, 좀 책 읽는 거, 독서하는 것을 몸에다 좀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은 용돈에 약하다. 그것을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책을 30권을 읽고 30권 읽은 것을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오면 용돈 50불을 주겠다. 그렇게 서로 피차 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데 책을 읽는데 한 10페이지 도는 거 읽고 와서 읽었다.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적어도 100페이지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의 엘레멘터리 스쿨 그때부터 킨더가든 때부터 그래가지고 100페이지 이상 그때부터 읽어가지고 와서 그냥 읽었다 인정하지 않겠다 써가지고 와라. 참 그 아버지가 똑똑해요. 그래서 제대로 페이퍼로 다큐멘트로 딱 써가지고 딱 와서 1번 책 이름, 저자, 출판사, 페이지
해서 그 다음에 내용까지 딱 요약을 해서 거기서 30권을 읽어가지고 오면은 50불,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5만 원에서 한 5만 5천 원 그 정도 되겠죠. 그 돈을 주기로 서로 간에 계약을 하고 사인은 안 했습니다. 부자지간에 무슨 놈의 사인입니까? 그러나 그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으면 용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 맛을 보더니 세상이 말이죠, 누워서도 책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 누워서도 이 책을 계속 이렇게 읽는데 처음에는 30권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돈 50불을 줬어요. 줬는데 이게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행복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고등학교 되면서부터 무슨 사단이 났느냐면 고등학교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이것도 지 애비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여자친구 걸프렌드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가 이렇게 보니까 참 용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때부터 사정없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달에 그냥 100권씩 읽기도, 100권이면 얼마입니까? 3, 55, 150불이요.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책을 읽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아이들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가 노력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해서 대학 들어갈 때 그 친구가 2,0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써가지고 와야 내가 돈을 주니까 읽었다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써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대학 들어가면서 한 2,000권 이상의 책을 그렇게 읽었어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꼭 집에서 이제 시켰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여러분의 성경은 전부 다 해서 1장에서 31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잠언을.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게끔 읽으면 돼요. 오늘이 며칠? 여기 잘 앉았어. 오늘이 며칠? 그러면 그 장을 읽으면 돼. 오늘 몇 장 읽어야 될까? 잠언 19장이지? 19장 읽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읽게 하세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책 읽으라 하면 안 읽어요. 어른도 안 읽는데 애들이 읽겠어요? 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뇌물작전. 이거요, 현금 작전은 기가 막히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를 하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돈으로 서로 계약을 맺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잠언을 읽으면, 읽었다고 하는 것을 사인을 해서 가지고 오면 한 달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서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지혜가 열리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Your own idea.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것 꺼내놔, 그 말이에요. 네 것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것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 여기 인용하고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 것 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Your own idea. 네 것 내놔, 네 것 내놔. 그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어디서 우리 얻을 수 있느냐면 말씀을 가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뭘 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힌 참 그 어머니들의 지혜로워요. 뭐냐면 이 말씀,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둘둘 말아져 있는 성경. 거기다 어떻게 하느냐면 꿀을 발라, 꿀을. 여기다가 꿀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이 겉표지에다 꿀을 발라. 그러면 아이가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 여기서 막 핥아먹는 거야, 핥아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했으면 그대로 하라고. 그냥 아멘만 하고 끝나지 말고. 근데 이게 부모님부터 읽어야 돼요. 나는 앉아서 텔레비 딱 보면서 응답하라 1988. 나는 텔레비 보고 아이 보고 야 이놈아 들어가서 성경 읽어 이놈아. 그러면 애가 못 이기는 척 들어가면서 쥐는 텔레비 보면서 나보고만 읽으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그리고 꼭 여러분 아이나 손주나 꼭 그렇게 하셔서 아이들의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특히 우리 제일 청년 잠언서 목사님 나는 그래도 안 읽겠습니다. 그런 분만 일어서 봐. 아이 다 고마워요. 이제 잠언서 꼭 그 날짜에 맞게끔 오늘은 몇 장? 땡큐. 그 날짜에 맞게끔 수정이 오늘은 몇 장? 수정이 오늘은 몇 장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오늘 한 장 읽고 엄마 1,000원 줘. 그러면 안 돼. 잠언서 다 읽고 전부 다 읽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이들의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또 하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로 계약 관계를 맺으세요. 손주하고 맺으시고 자녀하고 맺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리더자가 되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앞으로 살맛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 머릿속에 있어서 고백된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want nothing.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고 성령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살맛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참 재밌습니다. 예호바 라하로 하세르.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에호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라고는 뜻이고, 라하 나의 목자시니, 로 없으리로다, 하세르 부족함이 그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제호바 여호와는 라아 나의 목자시니, 로 없으리로다, 하세르 부족함이 그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호바 여호와는 라아 나의 목자시니, 로 없으리로다, 하세르 부족함이. 그리 이제 쭉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호바 라하로 하세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라하로 하세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